은강이 쓰겄네. 제가 마스크를 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제 냄새 나가지고 썼었는데, 용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냄새 이게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쓸 수 있게 돼서, 제가 메시지 전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코가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그래. 이따가 보자.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여러분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제목이 뭐예요? 있어줘서.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어때요? 그림 어때요?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인데, 한 3년 전인가? 그대로 두시 3년 전인가? 제 생일 때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받은 편지의 내용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근데 선물을 준비 못했어. 그래서 글로 대신하려고. 아빠, 나 아빠 많이 사랑해. 미리 생일 축하해 하트. 그리고 키워줘서 감사하고,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놀아줘서 감사하고, 있어줘서 감사해. 이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이 텍스트 전체가 사실 울컥하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았는데, 마지막 글귀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뭐였어요? 있어줘서 감사해였어요. 이게 학염이가 이제 3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지금 중1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나는 이 존재의 의미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존재만으로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존재만으로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이 묵상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존재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존재만으로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이지라는 것을 이제 묵상했던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치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경고의 메시지가 맞거든요.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에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제 죽음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기면 정령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뭐냐면,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자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의 교제는 완전히 끊기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 인간이 영적인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그때 옆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들었죠. 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 죽음을 체험해 봤어요. 우리도 어떠한 음식들을 먹을 때 먹어본 건 어때요? 잘 먹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먹어봤다 탈나는 건 어때요? 그렇죠. 한번 이게 선행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미지의 곳, 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의 나무를 먹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의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속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세요.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에덴의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해서 너에게 주인 삼아줬지만 너의 주인은 누구라고? 바로 나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혼자인 채로 덩그러니 동산에 남겨주지 않으시고 너를 만들고 사랑하는 주인, 즉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주님의 존재로 인해서 에덴에서 이렇게 온전한 자유와 무한한 누림이 가능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과 배려였어요. 그런데 결국 하와는 뱀의 거짓 고임으로 인해서 하와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끊어지게 되는 저주를 맛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존재가 많이 있어요.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이, 사랑하는 연인이, 친구들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의 이유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어때요? 사랑도 나누고 온전한 그런 어떠한 그 믿음의 그런 교류와 교통도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비극이 우리의 동일한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줘서 계셔줘서 내가 느끼던 안정과 참 자유가 퇴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가족과 이렇게 있어짐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어때요? 매번 느끼던 안정과 참 자유가 퇴색되기 시작하면 오늘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매일매일 봤어요. 창조 때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이걸 소유하게 만드셨는데 단 하나 만지지 못하고 단 하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마저도 컨트롤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는 한 분 더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러니까 아담에게 뭘 주셔서 신적 권위 뭐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이게 혹자들은 그렇지 말했잖아요. 네이밍이었어요. 이게 혹자들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네이밍이라는 자체는 신적 권위예요. 이게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이거 풀, 나무, 뭐시기 저시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아담에게 그것마저도 있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너보다 지금 네가 이름을 짓고 있는 그 너보다 그 위에 계신 분, 너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퇴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줘서 계셔줘서 내가 느끼던 안정과 참 자유가 퇴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오류, 삶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함이 낳은 잘못된 판단이 아담과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아담아 나 여기 있어, 너를 창조한 창조주 아빠가 여기 있어, 이걸 꼭 기억해라는 사랑과 배려의 메시지를 묵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도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런 트롯도 있지 않나요? 있죠.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코미디, 강의 수없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지만 잊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듯 하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실 때, 인간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계실 때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했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쫓아 행동해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것은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있어줘서 감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격증, 면허증, 물론 이 갱신의 시기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격증, 면허증 갱신에 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갱신 역시 사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들도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캠프를 가잖아요. 캠프 때 어때? 여러분 믿음의 갱신하는 때가 아니에요, 사실. 어때요? 그때만큼은 뜨겁잖아요. 다시 예수님 첫사랑, 그때 막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막 사장도 부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그것처럼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갱신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갱신의 주기 혹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실과를 맺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네가 매일매일 맺어야 하는 나와의 이런 관계, 아버지와 혹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이런 어떠면 그런 인간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신앙의 갱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갱신은 방금도 말했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있어줘서 감사해라는 편지 한 통이나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간 잊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때 제가 아들에게 받은 편지를 계기로 가족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이 새롭게 갱신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체득했다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편지 한 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 한 통 중에 한 토막 짧은 고백이었어요. 있어줘서 감사해. 주님 역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계셔주셔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 이것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갱신, 신앙의 갱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뜨겁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 존재의 크기, 나에게 있어줘서 그것만으로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막 이렇게 안음도 허그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단지 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셔서 아니면 무엇인가 맛있는 반찬을 줘서 아니면 새 옷을 사주셔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건 이렇게 어떻게 부가적인 거잖아요. 어때요? 그냥 있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의 부족하심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때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냥 있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있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있어 주시고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마치 지금 당장 둘러보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있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요 사람의 무엇과는 달라요. 판이하게 달라요. 나에게 관심을 더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연락 자주 하는 사람에게 정이 가겠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인간에게 쏟는 그런 소비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있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전히 함께 계세요. 우리는 친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소비적인 관심을 보여야 돼요.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같이 울어줘야 되고 같이 웃어줘야 되고 안아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소비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있어주세요. 여전히 함께 계세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 인간관계를 위해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나를 위해 값없이 죽으신 주님을 향해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있어주심을 망각했어요. 홀대했어요. 너무나 차갑게. 에덴 동산의 질비한 나무 실과들처럼 의미 없이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에덴 동산의 질비한 흔한 나무와는 달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요. 존재의 알림이요. 존재의 가시적인 표징이었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는 거예요. 아담 자신이 그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마저도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의 경고를 무시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게 돼요. 우리 역시 그래요. 주님의 있어주심을 묵살하죠. 철저하게 묵살해요. 마치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소비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하고 바보 같은 것인지 우리는 정말 급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어쩌면 그 당시 때 우리가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나 우리가 물질적인 것, 우리가 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수나 다양성이나 그런 질감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단지 네이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단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만큼만한 권한과 권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주셨죠. 삶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 자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 자연 만물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국에 상위 루트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와 있어 주세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그래서 정말 안전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있어 주심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있어 주심으로 인한 참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모두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 듣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있어 주셔서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걸 들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표현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추한 게 없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인색하게 드리는 헌금, 인색하게 드리는 마음, 인색하게 드리는 예배, 인색하게 드리는 찬양, 인색하게 드리는 기도의 시간, 인색하여 드리는 주님과의 시간.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성 있는 뜨거운 고백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옆에 계셔요, 안 계세요? 계세요.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있어줘서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주님 있어줘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반드시 들으셨어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동역애로 있어줘서 고마워. 빨리 있어줘서 고마워. 한 번 더 뒷사람 보면서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늘 미션이 있어요. 오늘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이 한평에서 이 미션을 했었는데 소리 틀어주세요. 할렐루야.
있어줘서 고마워. 있어줘서 고마워. 있어줘서 고마워 선우야. 카메라 안에 이러니까 있어줘서 고마워. 이게 맞나? 저라고? 혜수야 있어줘서 고마워. 착하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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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줘서 고마워. 누나 사랑해. 너 그 영상 찍는 거잖아. 아니 사랑한다고. 알았다고. 엄마.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있어줘서 고마워. 할머니, 있어줘서 고마워. 그게 다야? 알았어. 할머니 티야. 엄마, 있어줘서 고마워. 그래, 너도 있어줘서 고마워. 아, 아빠. 엄마. 다 뒷모습. 있어줘서 고마워. 반응이 그래, 잠깐 반응이 왜 그래? 방금 그랬지?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3년 전에 제가 한평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이제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챌린지를 했던 영상이거든요. 다 했어요. 거의 100%. 다 했는데 이제 그 나오지 않은 영상도 좀 있고 이제 편집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동일하게 챌린지를 이제 도전을 할 건데 이제 왜 표정들이 그렇지? 아까 그거. 자, 이거를 할 건데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 혹은 가족, 형제, 동생 막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을 거예요? 엄마 아빠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있어줘서 고마워. 이 챌린지 영상을 할 건데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농담이야 진심. 왜? 너네 좋겠다. 아까 은강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은강이가 기도한 내용 기억하시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잖아. 아, 은서가 있구나. 아, 은서. 하여튼, 은강이든 은서든 하여튼 이걸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제 응답 받아야 되죠. 이 영상을요,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우리 유빈이가 제작하겠지만, 유빈이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딱 해가지고 유빈이가 예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더를 하면 유빈이가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죠? 짜고 해도 돼요, 짜고. 아, 상관없어요. 이제 아까 왜 엄마랑 이렇게 다 고개 돌리고 있으셨냐면 화장을 다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집사님 화장 다 지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뒤에서 보셨대요. 그래서 다 집사님이랑 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시라서 이제 다 동참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이제 2023년도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목포교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목포교회 청년대학부 이렇게 이 제작해서 기념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밝네요. 네, 다 밝으니까 해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동역자의 존재는요, 부모의 존재는 우리 삶에 큰 힘이 돼요.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이 돼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존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거 10,000가지 이유의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존재는 10,000가지 이유를 넘어선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서로 다짐하고 약속해야 돼요. 주님이 있어 주셔서 계셔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때론 잊을 만한 상황과 시간의 경고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이 믿음과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있어주심으로, 계셔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곁에 있어줘요.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의 여건과 그 사람의 삶의 형태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옆에 있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경고처럼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협박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야, 네가 이것을 존재를 네가 자각하지 못하면 정말 죽을 수 있어. 큰일 나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래서 지금 있어주는 거야. 이 주님의 있어주심을 우리가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있어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주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임을, 가장 큰 축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와 있어주시는 주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있어주심 너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어주셔서 그 주님의 있어주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와 있어주신 하나님,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끝난 이후에 나의 천국의 삶이 열리는 그 가는 길까지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있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여전히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이었고 이 뜨거운 믿음이 하나님 사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룻불에 하나님 장작을 하나 둘 집어넣는 듯한 그런 믿음의 수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차가워질 때마다, 주님의 있어주심을 망각할 때마다 나의 믿음의 갱신, 이 믿음의 갱신의 장작들을 나의 화롯불에, 믿음의 화롯불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앙이 매일매일 회복되고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믿음의 갱신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갱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갱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가능해요. 저 역시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너무나 약할 때, 땅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리고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지신 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있어주심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행복했음을, 오늘 하루가 계속 행복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주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하나님 나와 있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있어 주심이 나의 가장 큰 복이요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땅바닥에 하나님 넘어질 때 자빠질 때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당장 일어설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있어 주시면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 하나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매일매일 받은 은혜로 족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갱신, 신앙의 갱신, 사랑의 갱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뜨겁게 내일은 더 뜨겁게 또 그 순간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뛰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그리고 모이는 것에 힘쓰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우린 절대 질 수 없어요. 우린 세상의 것에 절대 질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 거예요. 여러분 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 육의 것에 절대 질 수 없는 믿음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그러니 승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뜨겁게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같이 뛰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동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로 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책무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로 뛸 때 하나님 세상의 조롱이 나의 생명에 멸류관이요 세상의 손가락질이 우리의 믿음의 박수가 갇혀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상과 반대로 뛰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세상과 동일한 길을 갈 때마다 깨달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그 길이 멸망의 길, 넓은 길임을 우리가 깨달음을 말미암아 좁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좁은 길, 주님이 계신 길, 좁은 길 끝은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겠습니다. 주를 위해 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겠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절대 육의 것에 지지 않습니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의 승리가 사랑하는 청년대학부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승리가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있어 주심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사랑의 갱신, 믿음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창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이 주님의 있어 주심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 믿음의 갱신임을, 그 신앙의 갱신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마저도 게을리하고 이것마저도 하기 싫어하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잠재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있어 주심이 나의 참 평안이요 참 기쁨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졸업과 이제 취업과 또한 대학원 준비와 또한 고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승패의 여부를 떠나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선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졸업과 고시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 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든 그런 시험과 그런 자격의 시험 그런 고시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앞두고 있는 청년대학부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들 잘 쓰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있는 지금 좀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집중력을 다하여서 선하게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있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길 원하고 또한 이 있어 주심이 퇴색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갱신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있어 주심의 사랑을 영원토록 망각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